우리 서은혜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 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최윤영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영 장로님 딸들한테 변론의 기회를 좀 줘야 될 것 같은데 필요하세요? 한번 붙어보실래요? 네, 좋습니다. 오늘은 구역 리더자 헌신 예배, 우리 교회의 구역장, 구역 강사님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헌신하고 헌신을 다짐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수고한 이 모든 분들에게 우리 힘찬 박수 한번 치시겠습니다. 달력 바꿔 낀다고 새해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달력을 바꿔 낀다고 새해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새로운 믿음의 고백을 할 줄 알아야 새해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새로운 고백을 나의 삶의 현장에 고백할 것인가, 그 일들을 보네포와 같이 해 주셨으면,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20세기 중반은 정말 걸출한 신학자들이 시대의 비극을 타고 세계에 쏟아진 해였어요. 비신화화의 루돌프 불트만, 희망의 신학의 모르겐 몰트만, 그리고 절대 타자로서의 하나님 칼바르트, 그리고 39세의 나이에 요절한 보네퍼. 만약에 보네퍼가 그때 죽지 않고 이제 살 기회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보네퍼가 거절하고 39세의 나이에 볼트만은 젊은 나이에 요절하는데, 불트만이 그랬고 칼바르트가 그랬고 몰트만이 그랬던 것처럼 보네퍼가 만약에 20년만 더 살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신학계의 판도가 바뀌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누군가는 그 시대를 짊어지고 가는 한 사람은 있어야 된다. 사는 것으로든 죽는 것으로든. 그래야 다른 감남을녀에게 새로운 기회라는 것이 주어지는 것이다. 저는 가끔 이제 생각을 해요. 원로 목사님께도 말씀을 직접 물어본 적도 몇 번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원로 목사님은 세상 편하게 목회하신 분 같아요. 그런 거 같아요. 그러면 목사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래요. 얼마나 이 성동교회라고 하는 그 중압감 속에 일평생 시달려 왔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그리고는 밤에 잠꼬대를 가끔 하셨다 그러죠. 설교하는 잠꼬대. 원로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들으면 저하고 참 많이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 되게 편하게 하시거든요. 설교를 되게 편하게 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그 자리 위에 섰을 때 얼마나 중압감에 눌리셨는지 그렇게 잠꼬대 하시고 그렇게 있으셨다 그러죠. 저 역시 그래요. 여러분들한테는 어떻게 보일런지 모르겠는데 성동교회라고 하는 이 사명의 무게는 참 무겁습니다. 성동교회에서 제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제게 주신 중요한 두 가지의 직분이 있어요. 하나는 당회장으로서의 직책입니다. 당회장의 직책은 여러분 잘 못 느끼실런지 몰라도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막강한 권한과 책임이 있어요. 당회장이 임명하거나 결의하지 않으면 교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장로님들이 아무리 모여도 당회장인 제가 소집하지 않으면 그건 당회가 아니거든요. 교회의 중요한 결정들은 당회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런데 당회의 소집과 당회의 결의를 결정하는 권한은 오직 당회장에게 있어요. 그러니 우리 교회의 당회장으로서 무엇을 시작할 것인가, 무엇을 마무리할 것인가, 누구를 임직할 것인가, 우리 교회의 전체적인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고 나아가고 추진할 것인가, 이 권한은 당회장에게만 있어요. 아무도 이걸 침범할 수가 없어요. 반면에 제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직책은 이른바 담임 목사로서의 직책이에요. 여러분을 위해 공식적으로 축도하고 여러분들에게 강단에서의 말씀을 공식적으로 전하는 권한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어떤 신앙 고백 위에 있는가? 우리 교회는 어떤 말씀 위에 서 있는가? 어떤 것들이 그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우리 교회가 가야 하는 말씀의 길인가? 여러분, 개별적으로 유튜브에서 어떤 얘기를 듣고 오시고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어디서 받은 은혜를 막 이야기한다 하셔도 그것은 다 지방방송. 우리 교회의 신앙 고백이 뭐고 우리 교회의 말씀이 뭐고 우리 교회 가는 길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의 방향타는 담임 목사인 제가 강단에서 하는 것이에요. 제가 어느 정도의 말씀을 세팅하고 어느 정도의 범위 아래서 우리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에 이루어내는 공식적인 우리 교회의 메시지인가? 그건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 두 가지 직책이 가져다주는 무게는 때때로 너무 저한테 무겁고 버거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되고 저를 여러 몰에서 도와주시기도 하셔야 되고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의 그 목회자로서 저희 소임을 지금도 사실상 겨우겨우 해내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잘 안 드리는데 오늘 드리는 이유는 우리 교회에서 교회의 어떤 직임 가운데에 자기의 일을 맡아 사명으로 가지고 있는
저하고 유사한 분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구역 리더들이에요. 빈말이 아니라 저는 구역 리더자 모임 때에 계속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의 작은 목회자들이라.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구역을 하나의 교회로 알고 그 안에서 목회하셔야 한다. 구역장은 우리 교회의 당회장으로서의 제가 가지고 있는 모습처럼 구역장은 그 구역 안에서 본인이 당회장처럼 하셔야 돼요. 구역 강사님은 그 구역 안에서 담임 목사처럼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 당회장 같은 구역장과 담임 목사 같은 구역 강사가 우리 구역원들 가운데에 목회하시는 거예요. 그런 포지션을 잊어버리셔는 안 돼요. 여러분 보세요. 좀 전에 제가 우리 거룩한 지 성동교회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막중한 책임과 막중한 권한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들한테 정말 중요해지는 것은 뭐냐면 제가 어떤 사람이냐가 되게 중요해요. 제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죠? 제가 어떤 사람이냐는 우리 교회를 다니시는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해요. 인간적으로라도. 반면에 여러분, 제가 어떤 목사입니까? 제가 어떤 목사죠? 제가 어떤 목사이냐는 우리 교회에서 정말 중요한 사항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의 전체의 그림을 결정하는 거거든요. 제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제가 얼마나 교회를 충성하는지, 제가 얼마나 말씀을 대하는 데 진심이고 제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내가 진심 어려 집중하고 있는지, 정말 그런 목사인지, 그것은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정말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그것이 저를 무겁게 하는 거예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교회의 구역장, 구역 강사님들도 구역 안에서 그래요. 구역장이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좋은 신앙인인지, 구역 강사가 나에게 맡겨진 구역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얼마나 충성하는지, 얼마나 진심인지,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에 제가 참 중요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구역에서 구역장님과 구역 강사님들은 정말 중요한 분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의 구역의 구역장님들과 구역 강사님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도와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들의 연약함이 있으면 실망하거나 비판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누가 못합니까? 노력 안 해도 해요, 그건. 그런데 그들의 연약함이 드러났을 때에 가리워주고 덮어주고 도와주는 것은 그의 영성과 인격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교회가 구역으로부터 정말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로 지어져 가는 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구역,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몇 가지 우리가 체크할 포인트가 있어요. 총 3가지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처음 등장하실 때에 이상한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갈릴리를 두고 뭐라 그러냐면 이방의 갈릴리래요.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갈릴리가 왜 이방 땅이지?
두 번째, 오늘 우리 구역 리더자 헌신예배에 정말 적확한 표현 내용이 하나 있는데, 예수님은 그냥 하시지, 그냥 사역을 하시지, 왜 이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과 함께 하기 시작하셨을 때에 어떻게 변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하나씩 간단하게 우리 해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사촌형이기도 하고 광야에 외치는 자라고 하던 세례 요한이 사역을 하다가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분봉왕 하나의 이상한 결혼,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결혼하는 그 일 때문에 세례 요한이 헤롯 안디바를 비난하고 잘못된 일이라 비판하는 그 일이 빌미가 돼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힙니다. 사해 옆에 있는 마케루스 하는 지하 감옥에 갇혀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역을 가만히 보면 참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 세례 요한이 어떻게 됐느냐에 따라 자기의 사역의 모습을 바꿔가세요. 정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 맞아요. 세례 요한이 마케루스에 갇혔다라고 하는 소식을 예수님이 듣자마자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거죠. 그때의 이야기를 이렇게 마태는 회상하면서 예수님께서 고향의 나사렛을 떠나서 예수님 공생애의 베이스 캠프와 같았던 가버나움 지역에서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신 그 일을 두고 마태는 생각합니다. 이 일은 예수님께서 이사야 9장의 말씀을 성취하신 것이로구나. 마태는 깨달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의 14절에 또 15절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은 마태가 이사야 9장에서 그대로 가져온 거거든요. 오늘 본문을 읽을 수도 있지만 이사야 9장으로 읽어보실까요? 이사야 9장 1, 2절 다 같이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에 갈릴 일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두하던 자에게 뭐가 비쳤다? 빛이 비쳤다. 오늘 보면 14절 15절과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 다 알겠어요. 어떤 분이 나타나셔서 어둠 가운데 있던 사람들에게 빛을 비춘다 그랬는데, 이상한 표현 하나, 갈릴리 보고 이방 땅이래. 갈릴리가 이방 땅 아니잖아요. 유대인의 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방 땅이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우리가 흔히 예수님의 생애를 다루는 복음서 4개를 사복음서라 부르는데, 어떤 분들은 사복음서가 아니고 오복음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오복음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사복음서 안에다가 어떤 복음서 하나를 더 이야기를 하냐면 이사야서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의 별명이 뭡니까? 구약의 복음서. 그래서 이사야까지 포함해서 사복음서가 아니라 오복음서라고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분들까지 있을 정도란 말이죠. 그런데 이사야서를 보면 예수님이 다윗의 가지에서 난 이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이 땅에 나타날 때에 그가 증거하는 두 가지 중요한 걸 말을 해주는데, 하나는 잘 알려졌고 하나는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 이름을 얘기할 때에, 메시아 이름을 얘기할 때에 잘 알려진 하나가 이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면서 메시아가 이 땅에 나오면 그 이름은 임마누엘일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것을 갖다가 사복음서에서 차용하면서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복되고 그 큰 기쁨의 날이 될 것이라고 하는 증거로 예수의 이름을, 메시아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해요. 잘 알려진 것. 축복과 능력과 흑암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 하나 주세요. 그런데 이 이름만 준 게 아니고 다른 이름 하나를 주시는데, 또 주셨는데 이 이름은 잘 몰라.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잘 몰라요. 그게 뭐냐면 이사야 8장 3절이에요.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뭐하리라 하라? 마할살렐 하스바스라 하라. 그러면 예언되어진 메시아가 등장했을 때 예수라고 하는, 내 백성을 구원할 자라고 하는 그 개인명 외에 그가 해야 할 두 가지 직책상의 이름을 주시는데, 하나가 임마누엘이고 하나가 마할살렐 하스바스예요. 근데 마할살렐 하스바스가 뭔 뜻이냐면 임박한 진노와 심판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복음을 보세요. 복음은 누구에겐 축복이에요. 그런데요, 복음은 누구에겐 저주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누구에게는 영생의 길인데 반면에 복음은 누구에게는 영사와 영벌의 길이에요. 뭐하지 아니하면, 믿지 아니하면. 여러분, 교회에서 좋다고 전도하는데 전도는 분명히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전도는 굉장히 종말론적인 행동인가 동시에 전도는 굉장히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전도에서 복음을 전하면 그 전도의 말을 듣고 믿고 영접하는 사람은 축복을 받을 것인데, 만약에 전도의 말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고 듣지 아니하고 영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 뭐하지 못한다? 핑계치 못하는 거예요. 아무도 나에게 예수 믿으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내게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전하는 이가 없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전단지 하나라도, 복음을 제시하는 그 어떤 것이라도 여러분들이 전도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은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전도 때문에 영벌을 받아야 되고 영사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굉장히 이중적인 의미가 있고 전도는 매우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 그러니 그 복음의 주인이시고 복음의 완성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왔을 때에도 하나는 임마누엘이요 하나는 마할살렐 하스바스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늘 말씀드리죠, 구약의 눈에 보이는 사건은 신약의 영적 원리를 대표한다. 그러면 신약의 영적 원리는 구약에 일어나는 사건으로, 눈에 보이는 사건으로 해석한다. 그 말에 되게 뒤집으면, 그러면 여러분, 왜 이방의 갈릴리냐?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이 죄를 지어서 끝끝내 돌이키지 않아서 722년, 586년 각각 아수르와 바벨론에 멸망합니다. 분명히 유다 땅인데,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갈릴리가 어떻게 됐어요? 이방 땅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에 유대인은 여전히 그곳에 살고 있으나 그 땅의 주인은 누굽니까? 로마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가 이방의 갈릴리라 이야기하는데, 이 이방의 갈릴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시고 사역하시면서 이방 땅, 암흑 땅의 이 갈릴리에 빛이 비춰지기 시작했다.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잃어버렸던 나라가 다시 회복될 것인데 이상한 것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수고 다시 회복될 것인데 나라가 창국되어지는,
나라가 다시 창건되어지는 그 일이 여타 세상의 나라들과 조금 달라요. 세상의 나라들은 군사력이나 외교력이나 경제력을 통해서 건설이 될 텐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나라는 군사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17절 뭐로 시작하는 나라라? 회개로 시작하는 나라라. 17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롭게 시작되는 나라는 다른 것으로가 아니라 회개로부터 시작하는 나라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돈으로도 아니요, 지식으로도 아니요, 차별 필요 없어요. 오직 뭐로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그러나 믿음으로 간다라는 말 자체가, 여러분, 믿지 않던 사람이 믿게 되었으니 안 믿음에서 믿음으로 돌아서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다? 회개라는 게 있어야 된다. 회개의 본 의미가 돌이킴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로부터 시작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뭐로부터 시작한다? 그 은혜가 회개로부터 시작한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회개 없는 회복은 없습니다. 회개 없는 은혜는 없어요. 회개 없는 변화도 없고 회개 없는 성장도 없습니다. 이거 건너뛴 건 거짓말이에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 회개를 건너뛴 그 어떤 것도 새로운 것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생리니까.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고 교회를 오래 다니고 영적으로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저나 우리 모두가 제일 잘해야 되는 게 뭐냐면 회개인 거예요. 회개를 거치지 아니한 그 어떤 것도 여러분 명심하세요. 진짜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일성이 뭐였다? 회개해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시면서 사역을 시작하세요. 그리고 18절부터는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면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였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시 모으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다시 모읍니다. 이들도 주님의 부름 앞에 회개합니다. 회개가 뭐니까 안 믿음에서 믿음으로, 안 따름에서 따름으로 돌이켜지는 게 회개니까. 그래서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의 부름을 듣고 20절처럼 해요. 이게 회개인 거예요.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안 따르던 자리에서 따르는 자리로. 이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아는 베드로와 안드레가 되어져 가는 겁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 22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안 따름에서 따름으로. 이래서 이 네 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들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 예수님은 왜 베드로나 안드레나 야고보나 요한이 필요했을까? 이들은 왜 있어야 될까요? 이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게 아니잖아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건 갈릴리가 아니라 요단강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어요.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이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초인적인 사역을 했던 사람이에요. 말 그대로 세례 요한은 초인적인 사역을 했다고요. 사는 것도 초인적이었어요. 그런 세례 요한을 보다가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을 딱 보니까 너무 싱거워. 너무 싱거운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다 떠나버려요. 그리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투옥되었다는 이야기를 그들을 다시 모을 때 왜 자기를 버리고 떠난 사람인데도 요즘 다시 모아야 했을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구역장, 구역 강사님들의 사명을 발견하셔야 돼요. 예수님도 혼자로가 아니라 12명의 제자들이 필요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나라를 이루어 가실 때에 그들을 키워야 했고 그들에게 맡겨져야 할 사명들이 있었다는 것을 아셨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가 이렇게 목회되어질 때에 저는 구역장님들이 필요해요. 구역 강사님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의 풀뿌리와 같은 그 구역이라는 작은 교회에서부터 무언가 영적인 변화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굴러갑니다. 영적으로 굴러가요. 얼마나 좋은 구역장인가, 얼마나 좋은 구역 강사인가. 그렇게 여러분들이 자라나시고 사명을 감당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구역원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하여서 마치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를 대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의 그 정도만큼, 자라난 수준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싱크로율이 더 이렇게 더 맞아가는 교회가 되겠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자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자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보여주는 표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표본의 싱크로율이 하나님의 나라와 얼마나 맞느냐, 얼마나 안 맞느냐는 누구의 목? 저와 우리들의 몫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와 얼마나 맞추어 가냐 역할을 할 때에 당회장도 필요하고 담임 목사도 필요하고 그 사명을 나누어 가진 12제자와 같은 구역장, 구역 강사도 필요하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를 명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후에 이 제자들이 사도가 되어서 훌륭한 일을 이루어내고 그 은혜가 오늘에 이른 것처럼 여러분 구역 리더들도 그 사명을 잘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먼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점점 예수님을 향해 닮아가야 되고 예수님을 향해 자라가야 된다. 자라가는 데는 두 가지. 에베소서 4장 13, 14절. 에베소서 4장 13절. 어떻게 자라갑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첫 번째 믿는 것과 두 번째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야 된다.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 말이 어려워 그렇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뭐 예수님까지 자라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까지 자라가는 데는 두 가지. 뭐와 뭐가 하나를 이루어?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를 이루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 공부 열심히 하세요. 성경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미천에서 장사를 하지. 우리 믿음은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믿음의 근거를 어떻게 가지시겠어요? 알아야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알아지나? 배우는 거예요. 열심히 배우셔야 돼요. 죽을 때까지 배우세요. 왜냐하면 죽을 때까지 배워도 다 모르니까. 죽을 때까지 배워도 몰라요. 그래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이 나이에 무슨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죽을 때까지 배우시는 거예요. 말 그대로 죽을 때까지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을 채워 가셔야 돼요. 그리고 믿는 것이에요.
내가 알게 된 말씀을 믿는 겁니다. 확실하는 거예요. 거기에 나를 던져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를 이루어 그리스도까지 자라나는 것, 이것이 우리의 평생에 일어나야 되는 일입니다. 4장 15절 에베소서. 그래서 어디까지? 다 같이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까지. 여러분, 이것이 일평생 우리의 목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자라나야 할 목표의 끝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육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 그 일을 24, 25절처럼 이야기를 해주세요. 24, 25절 오늘 본문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의 수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르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덧대어졌을 때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육이 회복되어지는 증거를 보고 사람들은 따르기 시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이것이 우리의 교회 생활의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의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거룩한 성동 교회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구역에서 이런 일들이 더더욱 왕성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크신 능력 가운데에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의 모든 목회자들을 축복하시며 이 시간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구역장, 구역 강사님들을 기억하사 더 큰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점점 더 좋은 교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자라게 하옵소서. 그리하실 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